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좀 풍성해요. 31절에서 39절까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 또는 헐벗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환난, 고난, 공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제가 전도를 할 때 길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하는 제일 많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울하십니까? 뭐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예수 앞에 나오시면 다 해결되고 행복하고 다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전하는 그분에게도 삶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그분에게도 삶의 염려와 우리가 고민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픔도 있고요. 또 그분들에게 괴로움도 있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를 이렇게 행복자로 그리고 아무런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삶이 여기 있다. 당신이 그걸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분도 집에 가고 또 그 전도의 자리를 떠나서 삶의 자리에 가면 여전히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 뭔가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뭐 그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만의 또 깊은 시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거에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히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예수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갔죠. 환난이나 공고나 이런 박해나 기근 또 적신, 헐벗음을 이야기하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이런 거. 또 우리를 대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그냥 평탄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이제 오히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마치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 휘말리는 그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적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휘말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말씀이 오늘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이 다 우리를 반기고 그리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했을 때
연단과 단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 이제 우리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속성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공유되는 것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에서 능히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깨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닮는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혀 하나님 닮지 못한 모습들로 추하고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가 가득한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자녀로 이 죄의 자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아닌 죄를 담고 우리가 사단을 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속에서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자식이 되고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하는 일마다 우리가 이 죄악을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리고 생각 자체가 벌써 우리가 악을 행하는 악을 생각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하고 인간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람은 다 누구나 그래 이렇게 했던 삶이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끝날 것 같았던 그런 환난 공고 아니 어떻게 보면 그때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이런 기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왜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의 삶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가 뭐 기름 부음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그의 삶은 어땠어요? 사울에게 끊임없이 사울 왕에게 쫓기만 당하고 그리고 요나단으로 자기가 왕위를 세습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다윗을 제거해야 될 정적이 되고 그래서 다윗이 그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도망다니는 삶이 계속됐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더욱더 막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처량하고 그리고 너무나 괴로움이 많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근데 결국 인생을 좀 넓게 보면 다윗이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전부를 너무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 넘겨받았던 솔로몬. 초대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왕들을 그렇게 바랬던 사람들의 우러럼을 받는 한 몸에 받았던 사울.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사울도 실패하고
솔로몬도 실패했지만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상 최고의 그가 칭찬을 받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 속에서 그런 연단의 시간, 이런 단련의 시간들이 그냥 단순하게 단련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그 안에서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해서 구원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서는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듬으심이 있는 거죠. 연단과 단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형상과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화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에게 맞고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이제 내가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이 있다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형상으로 살아가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이것이 우리가 마치 뭐 적당한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간이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당장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간이 내 것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 몸에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내 것으로 화시키는데 이것이 이제 내 몸의 하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장기로 인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것이 우리 것으로 이제 내 것으로 내 안에서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과 단련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 닮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 가운데 빚는다. 우리 가운데 빚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32절에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주신 그분이 뭐가 아깝겠어요? 네.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은혜의 낭비, 엄청난 은혜를 쏟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그분에게 모든 걸 내어주기로 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왜 연단을 단련을 이런 시간 고난의 시간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신 이 택하심이 누가 이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를 고발하고 그리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고발당할 것도 없고 정죄당할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 이런 것에 우리가 있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 그런 어린 자녀들이 감당해야 돼.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그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련의 시간들이 나름대로 있죠. 어른들이 볼 때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이런 문제인데 이때 그 어린 아이에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난제 이런 거죠. 그런 난제에 부딪히게 될 때 때로는 그것을 해주면 도와주면 금방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아이는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나비가 애벌레에서 나오게 될 때 이제 날개를 막 이제 끄집어낸단 말이죠. 근데 너무 안 돼 보여서 그 나비를 딱 끄집어내주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막 이제 깨어서 나오려고 할 때 그 너무나 고통의 시간, 날개를 끄집어내고 자기 몸체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나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들이 날개에 힘이 생기고 날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나비가 막 이제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그냥 쑥 끄집어내주면 나비는 날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환란이나 공고 이런 것들 위험이나 칼 우리를 예수까지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모든 것 다 주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란이나 공고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마치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연단시키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종일 주를 위하여 고문도 당하고 그 고문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요? 뭐 도살당하는 양한에게 자비가 있겠습니까? 뭐 긍휼이 있겠어요? 빨리 죽어야, 빨리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아주 야물차게, 아주 잔인하게 내리치잖아요. 저도 미얀마에서 그 마을 잔치 할 때 소를 잡는 걸 봤는데, 그 소를 기부하는 자가 그걸 꼭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가서 봤는데, 양쪽 네 다리를 다 묶고, 못 움직이게 묶고, 그리고 이렇게 소를 내리치는데, 마치 거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긍휼도 없어요. 이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세요. 구약은 배교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신약에는 순교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배교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배교가 있었죠. 그걸 견디지 못하는 오히려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혹과 미혹 이런 환란 이런 시간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 속에서 비욕과 유혹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속에서 그들은 배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신약에서 보면 이런 환난과 공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신약에서는 순교가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배교가 아니라 오히려 순교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에게 부활이 있을 것을 믿기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런 순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구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의 시대에 우리가 보면 이런 유혹과 미혹 속에서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어려움이 환란이 막 있을 때 다윗처럼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시간들 속에서 주를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어요. 이것이 넉넉히 이기는, 이것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까지 자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담대히 예수를 전할 수 있었어요. 오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나느냐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의 주권을 주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 오직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그 사랑을 끌어안고 순교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도 우리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만큼 우리의 이 사랑은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냐고 우리 가운데 전부를 주신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확증이잖아요. 여기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아요. 막힘이 없어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거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끊을 수 없는 사랑.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 사랑을 어떻게 부인해? 내가 폴리갑이 그렇게 마지막에 그 화형을 당해서 죽을 때 그 폴리갑이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의 이야기가 뭐겠어요? 이제 나이가 85세가 훨씬 넘은 85세 나이 속에서 이제 그 고령을 생각하고 그의 덕망을 생각해서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죠. 한 번만 예수를 그 부인하라. 모른다고 해라, 한 번만.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뭐 존경도 받고 또 도덕적으로 또 그가 삶 속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폴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를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85세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잠깐에 썩어져갈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이 잠깐의 삶 때문에 내가 영원한 이 삶 속에서 함께 하실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배교가 아니라 순교의 역사였어요.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정말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또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붙잡고 환난이나 그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를 우리가 깊이 우리가 바라보는 묵상하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잊지 못하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허탄한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